오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마지막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7장을 비롯해 전도서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훈들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철학이나 세상에 관련된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된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전도서 7장 전체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 가르침들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깨달았다는 말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겪어본 후에 자신이 깨달은 지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7장 마지막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이 지금까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배우기를 바랬던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에 깊이 연구하며 그 결과 학문적으로 많은 성과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 명문대학을 두루 다니며 얻을 수 있는 모든 박사학위를 다 가질 정도로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 논문도 잘 써서 각 분야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연구자요, 지식자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을 정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천재 중에 천재였고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황혼의 시기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라는 한탄이었습니다.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던 자신도 결국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더 지혜로워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스스로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을 잘 지도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사역지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없으며 내가 가진 지혜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위해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실력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온전히 잘 지켜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들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능력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나 자신이나 세상의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계속해서 지혜를 갈망했던 이유, 자기 스스로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비롯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머리로 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또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를 했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인간은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솔로몬은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부족했던 솔로몬은 나중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진 능력과 지위,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망각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한 결과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인생에 꽤 오랜 시간 타락의 시간, 불순종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나이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자부했던 솔로몬이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국엔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멸망당했을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우리 중에 나는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모든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기준은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음을 솔로몬의 고백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의 본 모습, 우리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의 시간에 발견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와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전도서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성 간의 문제로 인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솔로몬의 과거, 뼈아픈 실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성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여러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들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비단 여자의 유혹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이성의 유혹처럼 사람들을 죄의 길로 쉽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넘어졌듯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진실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10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찾기 힘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죄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궁극적으로 죄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 28절에 말하기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꾀를 내며 살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꾀를 낸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꾀를 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 교만한 인생,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꾀만 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자꾸 빠져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지혜자로 여겨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참된 지혜자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참된 지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우리의 어두웠던 지난날의 모습을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꾀와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